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주희도 반갑습니다. 네, 그럼 전사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좋은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픈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교회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친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모든 질병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 예배드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여, 그 아이들이 아버지를 예배하기에 힘쓸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라는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쓰러져 있었으니 내 맘과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는 내가 힘이요, 주는 내가 힘이요, 주는 내가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여 주는 내가 힘이요, 주는 내가 힘이요, 주는 내가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잠을 자 있었으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지만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내가 힘이요, 주는 내가 힘이요, 주는 내가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여 주는 내가 힘이요, 주는 내가 힘이요, 주는 내가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번에는 그 사랑 하나님께 찬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내 내가 노래해, 아버지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세실하신 이 사랑, 사랑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불빛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쓰신 가지라 쓰신 성실하신 이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하시기 사랑 죽음도 생명도 죄서도 하늘의 어떤 것으로 깨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하시되 사랑 죽음도 생명도 죄서도 하늘의 어떤 사랑 그리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시다. 우리 시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가 이제 찬양이 끝나고 이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과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저희들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릴 때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드릴 것은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는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드리기 원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 올려드리기 원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귀가 열려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현서와 그리고 아버지의 은사와 그리고 주의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모든 찬양과 모든 고백과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예배의 순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시므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생명이 믿사오며 거룩한 군대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삿이 있습니다. 삿 룻삼 사사기 3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도 찾고 있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찾으신 줄 알고 전사님과 여러분 한 절씩 좀 길지만 그래도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위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은서 잘 지냈니? 좋아요. 주인은 온라인으로 있어서 물어볼 수가 없구나. 네, 오늘은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였던 왼손잡이 에훗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사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부터 사울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 핍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준 해방자 역할을 해줬던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현서 삼손 알죠? 삼손. 네. 성경에서 유일하게 손이 세 개였던 사람이 아니라 삼손 실제로 이스라엘의 13번째 사사였던 그 삼손입니다. 그래서 삼손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에게 정복을 당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는 사람? 오, 와우, 어려운 군데 맞췄어요. 맞습니다. 블레셋에게 정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삼손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민족에게 40년 동안 정복을 당하고 있었어요. 왜 정복을 당했냐?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도록 만들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정복을 당한 후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냐면 비로소 도움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면 되는 게 맞겠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도록 하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내어 주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만 성경이 밝히고 알려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맨 처음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었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 저희들을 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요 주세요. 건져내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울부짖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온니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어 줄 사사,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워주셨고 그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이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13번째 사사였던 삼손이 세워졌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삼손이 13번째 사사였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어주고 해방시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러했던 사사가 삼손 시대에 와서는 13번째 사사가 세워졌대.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들에게 총 13번씩이나 정복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번씩이나 이방 민족들에게 정복을 당했는데 아까 전사님이 이스라엘이 정복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복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정복당하도록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따라서 삼손이 13번째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똑같은 악을 13번씩이나 반복했다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복해서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셔도 결국에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저지르는 그런 행위를 반복해서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벌을 받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래서 또 구원을 받고 이것이 이 당시 사사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그들이 죄악을 범하고 벌을 받고 다시 울부짖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이 네 가지 패턴이 바로 이 사사 전체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고 회개하는 행위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 생활이 점점 흐지부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이 사사기의 전체 내용의 흐름인데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손잡이 에훗은 13번째 사사였던 삼손보다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였습니다. 적어도 삼손보다는 200살 정도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이제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것인가? 라는 거예요. 사사기 이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해주셨던 그런 모든 일들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3장 9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는 기록을 우리가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조상들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온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모세가 죽었을 때까지, 그 이야기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이야기들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로부터 말로써, 이야기로서 그런 모든 스토리가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래서 하지만 그 이후에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구전으로 내려온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제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까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하나님을 왜 섬겨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하는지를 이미 들어서 그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신이 원하는 삶, 곧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뒷전에 두고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죄악을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제 그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세 하고 쳐버리고 18해 18년 동안 그들을 섬기도록 만드는 결과를 그렇게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족속들에게 18해 동안 섬겼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압 족속이라는 족속은 그 기원이 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할 때 누구랑 함께 탈출을 하게 됩니까? 그의 두 딸과 아내와 함께 탈출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확실한 건 두 딸과 아내와 함께 탈출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내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봤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롯과 그의 두 딸, 큰 딸과 작은 딸이 함께 살아남게 되었는데 그 큰딸과 작은 딸이 아버지에게 도망을 가다가 술을 마시게 해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술을 마시게 한 뒤에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압 족속이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바로 롯과 큰 딸이 동침하고 낳은 아들로부터 그 기원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원이 뭔가 좀 좋아 보일까 나빠 보일까? 아버지와 딸이 동침하여 낳은 아들로부터 그 기원이 시작되는데 당연히 나빠 보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모압 족속은 우리들이 상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규례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족속의 그 기원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을 보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었을 때 그들이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했기 때문에 이 회의에, 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모압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배척을 하며 지냈던 모압 족속에게 이제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싸움에서 져서 그 모압 족속을 18해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치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그분께서 살아계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야곱의 환도뼈, 이 허벅다리를 팍 강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급소를 강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아까 전사님 말씀드렸죠. 사사기의 흐름의 패턴은 이스라엘이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벌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 때문에 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구원하시고 이것이 패턴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으니 그의 이름은 곧 에훗 왼손잡이 에훗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았을 때 한 가지 깨달았던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언약의 끈으로 이렇게 칭칭 감겨 있는 이렇게 묶여 있는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벌은 곧 구원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올바른 부모라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올바른 부모라면 자식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은 부모이겠습니까? 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자식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현실을 올바로 깨닫도록 도와주고 그 도와주는 과정에서 매를 들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않고 매를 드는 것이 바로 올바른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사님도 전사님의 그 사랑하는 어머니의 이런 매 골프채로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매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순간들을 잘 깨우치고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사님은 학창 시절에 참 못된 짓들만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친구들과 PC방 가지 않을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에 혹해서 이제 학교의 뒷문에 있던 담을 넘어서 이제 PC방으로 땡땡이를 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현서는 잘 알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마이크만 있으면은 컴퓨터에 마이크만 연결돼 있으면 인게임 마이크로 친구들과 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전사님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심지어 PC방이라고 했었어도 뭐 중국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에는 그런 기능들이 없었습니다. 마이크도 없었고 친구들과 소통을 하려면은 PC방에서 목소리를 크게 해서 야, 너 거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 하면서 막 시끄럽게 왁자지껄 떠들어야만 목소리를 높여야만 서로가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시끄럽게 떠들었던 친구들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조용해지더니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야. 그런데도 이제 전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막 혼자서 막 야, 너는 왜 이렇게 조용해? 말을 하면서 해야 뭐
뭐 이렇게 뭐 소통하면서 해야 내가 뭐 빠지든지 쳐들어가든지 할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전사님의 목덜미 이 뒤통수를 탁 잡고 확 일으키는 거야. 깜짝이야 하고 봤는데 누구였을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전사님이 땡땡이 친 걸 알고 주위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얘가 지금 땡땡이를 친 것 같은데 어디로 갔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수소문을 해서 그 PC방까지 찾아온 거지. 그래서 전사님은 그걸 보고 와,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이렇게 밖으로 끌려 나가서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어쨌든 그런 혼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충격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전사님은 다시는 땡땡이를 치는 일이 없게 되었어요. 뭐 이런 것처럼 뭐 예를 이렇게 들었지만 어쨌든 이런 것처럼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형벌 또한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녀들이 온전치 못한 길로 향하고 있을 때 방관하여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사실 온 우주에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존재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크신 존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을 때 그냥 방관하여 지켜본다고 해서 뭐라고 할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는 가장 높고 위대하고 완전하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굳이 언약 백성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분께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만들어 주신 이유는 바로 사랑이라는 이유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곰곰이 생각해 본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러한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냐는 거야.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생각을 해왔는데 그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한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사랑이라는 이유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에 좀 도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그 사랑이 언약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을 기뻐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을 때 뭐 형벌이라고 좀 단정 짓기는 좀 뭐하지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만 느껴질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발 나에게로 좀 돌아오라 라는 그런 신호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여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세우시죠. 왼손잡이 이 에훗이 왼손잡이로 묘사가 된 것은 단순히 그가 진짜로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학자들, 여러 신학자들, 여러 목사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마도 에훗은 오른손에 결함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왼손잡이 에훗으로 묘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오른손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은 곧 그가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러 갔을 때에도 40cm면은 좀 길잖아요. 그렇게 40cm나 되는 칼을 오른쪽 다리에 숨기고도 그 병사들에게 들키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쟤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당연히 왕을 위협할 수 없는 사람이겠지? 왜냐하면 저 사람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몸을 제대로 수색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에훗은 40cm나 되는 작은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넣고 왕을 죽이러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걸리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왼손잡이 에훗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까? 베냐민이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따라서 오른손에 결함이 있는 에훗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파의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오른손의 아들들 중에서 하필이면 오른손에 결함이 있는 왼손잡이 에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의 통치로부터 건져내어 주셨던 것일까요?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오른손에 결함이 있대. 뭔가 좀 아이러니하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은 그것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은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봐봅시다. 그 당시에 과연 어느 누가 오른손의 아들들 중에서 왼손잡이인 에훗이 힘이 없고 신체에 결함이 있었던 그 에훗이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해오신 분들이나 저와 같이 이제 신학을 전공으로 하신 분들은 이제 성경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서 자기 멋대로 산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심하면 어쩌면은 저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교회와 멀리 떨어져서 지내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자들에게도 그러한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그 사람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연약한 사람, 신앙이 부족한 사람, 도저히 저 사람에게는 답이 없겠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서서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왼손잡이였던 에훗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얼마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난 후에 기존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인식이 되었던 유대인들 잘 알죠? 유대인들에 비해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었던 이방 사람들이 훨씬 더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당시에 그 시대 당시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전사님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빽빽하지만 빨리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여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겉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여겨질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며 실제로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가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낭망하여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계속해서 실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고자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현서를 통해, 은서를 통해, 그리고 서현이를 통해, 주희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여나 내 인생이 너무나도 꼬였어, 내 인생 너무나도 잘 풀리지 않아 라고 생각되는 그런 친구들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는 내가 저 친구와 화해를 하고 싶은데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입시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 있죠? 하나님, 이 입시가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벽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들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꼭 그러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놀라우신 일들 내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소서 주님 찬양하시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한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을 주소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앞날이 걱정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또는 우리 아프고 또는 뭐 친구들과의 그런 다툼 때문에 또는 그런 뭐 삶가운데 그런 고난에 처해 있는
그런 고민에 처해 있고 그리고 시련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든 걱정들, 그런 모든 아픔들, 그리고 그런 모든 스트레스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저를 바라봐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옵시고 연약한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옵시고 나의 앞날을 이끌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비록 나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오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드릴 것은 아버지여 내 삶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많은 우리 친구들이 고민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 아버지 그런 시련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친구들도 있고요. 아버지 그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 친구들과의 그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모든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그들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되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따뜻한 위로와 그들의 힘이 되어 주셔서 그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일어나고 아버지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저희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여전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모든 기회와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언제나 능력되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그런 저희 중고등부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주 영광을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뻐 나자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버지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모두 주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동한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시간이 갖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 그리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들 광고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 그리고 뭐 입시를 앞두고 있는 뭐 고3 친구들은 없지만 고2 친구들, 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뭐 어려움이 있거나 뭐 힘든 거, 고민되는 거 있으면은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항상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네, 항상 뭐 연락하셔도 되고요. 네, 그러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항상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서연이랑 주희. 네, 뭐 고개 끄덕끄덕한 걸로 인지할게요. 네, 그리고 오늘은 9월 첫째 주니까 이따가 내려가서 공과목은 따로 하지 않고 성찬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성찬 차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권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어지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바로 내려가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걸로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원이랑 주희도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